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오늘은 32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만 영문도 잘 알지 못하고 무슨 일로 인해서 거기에 그렇게 모여가서 2시간 동안이나 위대하다 아데미
예배소 사람들, 그다 예배소 사람들의 아데미 신이여, 뭐 이런 식으로 2시간 동안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모조품을 작은 걸 만들어서 5월 축제에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파는 그 은장색들의 길드 조합, 거기에 리더격인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그 선동의 영문도 모르고 지금 그들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예배소의 이 사람들, 선동하는 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은 선동에 의해서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영혼을 그냥 맡기는 것과 같은 우리 괴테의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것과 같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불쌍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16장 16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지만 바울이 그 영혼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서는 귀신을 축사합니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제 정신이 돌아오게 사도 바울이 일을 하는데 이 점치는 여종 하나에 투자한 주인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데려가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나중에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엄청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점치는 여종이나 그를 이용해 먹는 주인들이나 또한 저작 가운데 있는 이 관리들이나 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간수들이 다 그 영혼이 참 불쌍하죠. 왜냐 그러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예수의 영으로 풀어내어서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의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29절에 온 시대가 요란하여도 바울과 같이 다니는 몇몇 복음 증거자들, 예를 들어서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비록 군중 집회에 붙들려서 이렇게 가더라도 그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9절에 바울과 함께 복 있는 자들이죠. 여기에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인데 성경에 가이오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본절에 헬라의 북부 지역인 마케도냐,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일 수도 있고 빌립보 혹은 또 베레아 이런 교회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만 마케도냐 지역의 사람 가이오, 그리고 또 다른 가이오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비를 거두어 가는데 아시아 지역의 더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지역이었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무시아 앞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라는 말에 따라서 빌립보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20장 4절에. 세 번째 인물은 로마서 16장 23절에 고린도 교회의 집사님 한 분, 가이오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분은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 식사하는 일을 전담하고 즐겨 자비량으로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다 그냥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인물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네 번째 인물인 에베소 교회의 가이오 장로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이제 가이오 장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케도냐 사람, 비록 그는 바다 건너의 헬라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만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애쓰는, 죽어가는 영혼, 어둠과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들을 주 안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마케도냐 사람 아리스타고, 이 마케도냐에 데살로니가도 있으니까요. 이 아리스타고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거기에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교 구제비를 전해주는 일행에 그는 기꺼이 합류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선생님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군중 심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들떠 있는데 큰 변을 당합니다 하고 제자들이 말렸다고. 이 말린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을 정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내외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차라리 군중들 가운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피신하십시오. 선생님 대신에 제가 화를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왜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담의 신을 외쳐야 되는지 영문도 모르고 영혼이 잘못 눌려서 잘못 인도되어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2시간 동안 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때가 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하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간도 나의 모든 신체의 발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그대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잘못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영혼이 움직여가는 사람은 없는가?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식들로 남아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입술,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쓰임받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원양극장으로 달려가고 2시간이나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 이유도 정말 잘 모르고 오히려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출하려고 노력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들, 이런 귀한 분들의 삶을 한번 아침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어제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오늘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